계속해서 우리 일부 예배를 통해서 누가복음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0번째 말씀, 주도권을 내려놓는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찾아올 때, 예수께 나올 때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나오지 못하도록 꾸짖을 때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부자 관리가 예수께 나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부자 관리에게 걸림돌이 된 주제가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그 제자들이 그 이르신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라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큰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현세에 받을 상급과 내세에 받을 영생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주제로 우리가 크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볼 때는 이제 어린아이를,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올 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예수님께서 바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가르치심을 주셔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 별 볼 일 없는 어린아이들 축복해 줄 그런 지금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다, 그러니까 저리 가라,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그런 서기관들에게 꾸짖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리고 이 뒷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부자 관리 같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떻게 보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겨우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어린아이들 몇 사람 예수님께서 상대할 시간이 없다, 그런 의미였을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자 관리에 대해서도, 부자 관리가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살아있는 현생에 관해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부자 관리라고 하였습니다. 관리라고 하면 그 당시에 왕의 일을 보는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이 유대의 종교, 정치, 이 지도체였던 사내들인 공회의 관리였든지 하여간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또 부자라고 하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으로도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영생에 관해서, 내세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내 모든 것. 이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도 한마디로 말해서 10계명도 다 자기가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네게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때 이 부자 관리는 근심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도 똑같이 그 길을, 그 핍박과 죽음과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였다, 알아듣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부분을 오늘 우리는 함께 이해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떤 문화 속에 있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한번 살펴볼 때 오늘 이 세 부분의 말씀이, 이 세 부분의 주제가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이해되어지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당시 사회는 크게 이제 몇 가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가족이라는, 가족 제도라는 것을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당시는 가부장 제도로 가족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가부장이라고 하는 한 명의 이 리더를 통하여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살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심지어는 생사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바로 가부장권이었습니다. 자, 가부장은 그 한 가정 그리고 가문의 왕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지고 흔히 쉽게 표현하는 생사여탈권까지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신적인, 그 가족 내에서는, 가문 내에서는 신적인 왕과 같은 권위를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가부장이었죠. 자, 그러한 시스템이 확장되어져서 결국은 그것이 로마 황제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시대의 사회에 어떻게 보면 강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부장권이 확대되어져서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의 가부장이고 그 가부장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로마 시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경제 시스템에 관련해서는 오늘 이 부자 관리를 놓고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경제 시스템을 속에서는 이 부자가, 경제를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을 주도권을 쥐고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제 인자에게, 나에게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결국은 이 말씀이 이제 제자들이 가야 될 길,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길을 이르실 때 제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자, 오늘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부장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시스템에 대한 주도권입니다. 그리고 부라고 하는 것은 경제 시스템에 대한 주도권을 말하는 것이고요. 핍박과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 삶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것이죠. 내 생명,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에서,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대상이 나오게 되죠. 이 어린아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가부장권, 가부장 시스템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자, 모든 가족이 가부장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가부장의 결정과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속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주도권이 없고 가장 시키는 대로 군소리 없이 인생을 맡겨야 될 존재들이 바로 어린 아이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경제 시스템의 가장 낮은 곳이 어디에 있었냐? 누구였냐?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재산이 없는 자들, 극빈층들,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들,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자들을 이르는 것이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핍박과 죽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자기 자신이 포기할 수 있는 가장 낮고 가장 마지막의 단계가 바로 이 핍박과 죽음, 이 생명에 관한 부분인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순종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도권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그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오늘 이 제자들이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왜 꾸짖었습니까? 물론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제자들이 잘못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왜 제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거기에 깔린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평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 어떤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회의 분위기가, 흐름이 어떻게 깔려 있는지를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이 제자들의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누구든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자기가 주무를 수 있는, 자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마지막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자, 아무리 사회에서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고 이 두 번째 주제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마지막으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자녀, 어린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요, 힘이 있는 사람이든지 힘이 없는 사람이든지,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구나 다 어린아이에게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린아이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 그런 어린아이에 대한 주도권마저 완전히 내려놓으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좌지우지하고 무엇인가의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그 어떠한 부분이 되었던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내 가치관을 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아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제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상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자 관리는 왜 예수님의 대답에 근심하였던 것일까요? 자,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이 부자 관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한마디로 네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목적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무엇이라고 하죠? 이 봉사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그 부자 관리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그 부자 관리가 자기가 알아서 돈을 주든지 양식을 나눠주든지 해서 그렇게 도와주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네가 가진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조금만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부자 관리가 근심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처분하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하신 거지?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당시의 문화를, 그 당시의 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그 당시 로마 지중해 그리스 세계에서는 이 후원자와 피후원자, 보호자와 피보호자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암묵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경제적인 부를 가진 사람이 그 자신의 보호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해주고 또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전적으로 다시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했을 때 내가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위해서 다시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다 깔려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이었고 문화였고 그것이 일종의 사회 제도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쉽게 요즘 우리의 말로 우리 방식대로 표현하자면 give and take가 시스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통용되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주는 게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그 도움에 대한 보답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보호자, 피보호자라는 그 제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 경제적인 부를,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 채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너가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힘, 그 주도권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베풀라는 것입니다.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계명이 말하는 진짜 정신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자 관리는 근심하고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 그 결단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주도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여전히 힘을 가지고 내가 여전히 저 도움을 베풀어 줄 사람들에게 대한 그 주도권을 가지고 도와줄지언정 내가 내 주도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람들을 도와줄 그 결단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고 다른 이 복음서의 병행 구절들을 보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주여,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부활,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이죠.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내 주도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낮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계가 바로 내 생명, 내 삶을 포기하는 것, 내 목숨에 대한 주도권까지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은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신이 되어져서 사단이 하와에게 속삭였던 그 유혹처럼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모든 것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너와 관련된 사람들, 너와 관련된 이 세상에 대한 주도권을 네가 질 수 있어. 네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속삭임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 떠난 세상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한 바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왜 굳이 옆에 있는 나라랑 그냥 같이 함께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전쟁을 하고 그 옆 나라를 침략을 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마음대로 하려고 할까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옆에 나라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옆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는 제국을 만들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시스템들이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내가 힘을 가진 상태로 남을 도와주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보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나가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누구나 다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상을,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떠한 집단을 움직여가고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처럼 신처럼 휘두르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고 죄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복종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기로,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내 가족의,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그 주도권을 포기하고 내려놓기로 결단한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크고 대단한 문제라고요. 내가 내 가족을, 내 자녀를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자, 그 행위 자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그 주도권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주도권을 내려놓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종시키고자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위치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게 연결되어진 것에 대해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 본성을, 그 죄성과 영적인 싸움을 하며 그 주도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제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